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팔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복은 육복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두 가지가 의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마음이 청결한 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pure in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pure in heart, pure in heart. 우리의 마음이 pure, 깨끗한 겁니다. 깨끗하고 맑은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heart,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서상에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은 모든 인격 전체를 다 포괄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까지 다 포함하는 인간성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고 깨끗한 생각을 하고 행동도 깨끗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성 전체가 전인적으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결하다, 깨끗하다, 카타로스라고 해서 카타로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청결,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이 뜻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그 옷을 세탁기에 놓고 빨죠? 하얗게 빠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에 쌌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 깨끗한 세마포를 싼 그 깨끗한 천, 하얀 그 순백의 천, 그것을 이야기할 때 카타로스,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또 두 번째, 이 청결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썼냐면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어떤 그 껍질, 왕겨나 껍질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알곡만 남은 잘 정리된 깨끗한 알곡을 이야기할 때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깨끗하다는 말, 청결하다는 말을 썼다는 거죠. 우리가 추수 때가 되면 밀을 거둡니다. 그 밀에는 여러 가지 그 씨앗을 거뒀지만 그 안에는 뭐 먼지나 돌이나 또 왕겨나 껍질 같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키질을 합니다. 키는 우리 어른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밤중에 지도를 그리면 소금을 옆집에 가서 이제 얻어오게 했어요. 그때 쓰고 다니는 게 키입니다. 키. 탁 쓰고 이렇게 하면요, 꼭 황금박쥐 같아요. 탁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소금을 받는 거예요. 그 키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키에다가 그 밀 알곡들을 다 집어넣고 터는 거예요. 바람 부는 쪽을 향해서 높이 던졌다가 탁 받으면요, 먼지, 모래, 자갈, 왕겨, 껍질 이런 게 다 날아가요. 그래서 키질을 다 하고 나면, 많이 하고 나면 깨끗한 알곡만 남게 돼요. 잘 정비된 알곡. 이 정비된 상태를 우리가 카타로스, 깨끗하다, 청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이 카타로스라고 하는 말,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잘 받은 병사를 이야기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어쟁이, 쭉정이들, 불평 많이 하고 겁쟁이들, 뭐 하라고 그러면 변명만 되는 그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 다 제해버리고요. 용맹한 사람, 용감한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훈련을 잘 받은 병사들, 이런 훈련된 병사들을 이야기할 때 카타로스, 깨끗한, 청결하다라고 하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에 보면 깨끗하다, 이 청결하다는 말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어떤 순수한 진액의 상태를 이 청결하다, 카타로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포도주, 100%의 순수한 포도주, 100%의 순수한 나드 향유, 우리 그 스틸 워터라고 그러죠. 스틸 워터, 100%의 스틸 워터, 그 순수한 샘물,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한 100%의 우유, 섞이지 않은 깨끗한 원액, 그거를
우리가 청결하다라고 얘기할 때 이 카타로스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금으로 이야기하면 불 속에 들어가서 잘 정련이 돼서 불순물이 다 빠진 순금의 상태, 순금. 또 유리로 이야기하면 불순물이 다 빠진 맑고 깨끗한 영롱한 상태. 우리가 한국말로 얘기하면 순백이라는 말을 쓸 것 같아요. 순백. 말 그대로 그냥 백옥같이 하얀 거, 아무런 때나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상태, 이거를 청결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마음에 잡티가 없는 상태, 마음에 불순물이나 오염물질이 0.1%도 없는 상태, 잡생각이나 불손한 의도가 하나도 가미되어 있지 않은 마음,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100%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뭐 다른 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솔로 디오스 파스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사람들, 욕심이나 사심을 품지 않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해지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나 모세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나서 야, 이제 죽었구나, 난리를 치는 걸 보게 돼요. 오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이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탄식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정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자, 한번 그러면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인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우리를 서로 보고 보시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면서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턴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창세기에 보면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소위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세상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숨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어둠을 가지고 빛에 나가면 그 어둠이 다 죽어버리는 것처럼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죽임을 당할 만큼, 우리가 소멸될 만큼 우리는 죄악된 존재로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separation,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그 구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길을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로 연결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죄의 원인이 뭔가? 그걸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욕심,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욕심, 그래서 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면서 내가 남 위에 밟고 서려고 하는 그 욕심, 그 욕심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죠. 그 욕심이 하나님과 우리를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또 순수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신앙 활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신앙 생활이죠. 이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아유, 근데 저렇게 살아? 아유, 저 사람 저 목사래. 형편없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연습, 요한에슬레는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고 했어요. 성화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정화하고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Christian perfection, 기독자의 완전을 이룰 때까지, glorification,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맑은 사람이 되고 청결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해서 나를 이끄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맑고 깨끗하고 청결해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짧은 19절이지만 아마 웬만한 사람들, 감수성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암기를 할 거예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왜 그 꽃을 못 봤을까요? 이기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야심 때문에, 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지배하고 밟고 더 누리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못 봤어요. 올라갈 때는 못 봤어요. 그 욕심의 마음 때문에 내 아내의 아픔을 모르고 내 남편의 눈물을 못 봅니다. 우리 아이의 울부짖음을 못 들어요. 우리 청년들의 답답한 마음을 못 듣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 가족들의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우리는 외면해 버려요. 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하나님도 볼 수 없게끔 막아버려요. 욕심에 치우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욕심을 걷어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순백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잘 안 되는데요? 그럼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순백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도 하나님께 내어놓는 순교의 일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이 순교하고 이러는 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다 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거의 다 못할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만 순교를 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순백의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랑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게 되죠.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한 순백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모습이 마치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고 난 그 다음에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스데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영광 가운데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고 또 주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백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게 되자 그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도 누리게 되었고 담대하게 순교까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사자굴에서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사자도 두렵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명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백의 마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을 때 뜨거운 풀무불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어요. 신앙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순백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었어요. 모세가 그랬고 수많은 사사들이 그랬고 수많은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판단력이 다 죽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80이 넘은 노구의 나이에 이룰 수가 있었고 겁장이 같은 사람, 창기의 모습, 도망자의 모습, 너무너무 형편없고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만 집중했을 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일도 이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순백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마음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 순백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어느 날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오셨어요.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 얘기를 들으면 거부합니다. 잘못된 거겠죠. 제가 지금 온 거는 조금 소화가 안 돼서 왔을 뿐이에요. 이렇게 살벌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니야, 이게 잘못된 걸 거야. 딴 병원에 가봐야겠다. 오진일 거야. 또 두 번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분노가 치미는 거예요. Why me? 왜 나예요? 내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저기 저렇게 살고 있는 저렇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이 그렇게 돼야지 왜 내가 그렇게 돼요? 분노하고 원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 약 먹으면 나을 거야? 치료 잘 받으면 나을 거야? 그런데 나아지지 않는 거야.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 이르게 되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받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병실에서, 응급실에서, 그리고 전쟁터의 참호에서 무신론자나 불신앙인은 존재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죽어버리니까 오직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좀 죽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한 몇 달 전에 우리 SPRC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어른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미팅 때도 기도를 하셨고 두 번째 미팅 때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 마음에 딱 맞는 기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 그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회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 있는데 말을 막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를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사심이나 이기심을 구할 수 있겠어요? 참 현명하고 훌륭한 기도죠. 두 번째 미팅 때는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것도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회의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것이 회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신앙 공동체 중에 하나가 다일 공동체입니다. 우리 이 아틀란타에도 보니까 다일 공동체 지점이 여기 있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제 많이 좀 약해졌는데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최일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신 간증이에요. 이분이 다일 공동체를 이끄시는데 이분이 한번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이 공동체를 시작할 때는 참 방황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이런 공동체를 만든 게 아니고, 그 청량리 근처에 있는 그 집이 없는 그 무위탁 독거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 일하다가 이 다일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루가 시작이 되면 제일 먼저 새벽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이 청량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 밤새 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토하고 싸우고 뭐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우리 목사님이 좀 훌륭하신 분이죠. 다 청소하면서 그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죠. 10시가 되면 그때부터 그 독거노인들, 그 무전 취식하고 집이 없는 무위탁 독거노인들에게 먹일 수 있는 라면을 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 곳에서 이제 그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라면을 끓이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겠어요. 처음에는 보람을 갖고 했는데 이게 한 몇 년 하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당연하죠. 지치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한 1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년, 4년만 계속 라면만 끓여보세요. 내 인생이 라면이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너무 힘들고 낙심이 되니까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언제까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이 사역을 해야 되나? 회의가 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특별히 그 최일도 목사님은 문학적인 감성도 뛰어나고 머리도 좋고 또 사업적인 수완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무위탁 노인을 위해서 라면만 끓이다가 이 재능을 다 묻어버리고 세월을 허송세월하는 게 이게 과연 잘하는 짓인지
자기 스스로가 허탈한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눈치만 보면서 이 사역을 다른 사람에게 주든지 아니면 그만둘 수 있는 빌미를 찾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라면을 먹고 있는 두 노인이 대화하는 것을 듣다가 이 훗날 이 다일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큰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루는 라면을 먹던 무위탁 노인 한 분이 라면을 먹다가 갑자기 한숨을 쉬면서 신세 타령을 하더래요. 삶은 무엇인가? 도대체 삶은 뭐야?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고 있었어요. 그러자 앞에서 함께 라면을 먹고 있던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삶은 라면이요. 이 사람아, 여기 있는 이 삶은 라면, 이 삶은 라면을 앞에 두고 자꾸 삶이 뭐냐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 그냥 라면이나 먹어. 삶은 라면이야. 그냥 라면이나 먹어. 이 소리가 하나님께서 최일도 목사님에게 주시는 음성처럼 들렸다는 거죠. 삶은 라면이야. 그냥 라면이나 끓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섬겨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꿈이나 재주나 생각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라면을 끓이면서 청량리에 있는 무위탁 노인들, 또 사창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거죠. 라면을 끓여.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판단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순백의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밭을 순백의 상태로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잘 깨끗한 상태로 지켜서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목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